시간에 회개한 모든 심령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동안 또 열심히 달려왔더니 또 한 권의 책을 끝내는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까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강고 말씀은 특별히 드릴 것이 없고요. 여전히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바이러스와 믿음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느슨해지죠. 방역도 느슨해지고 믿음도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방송으로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예배도 이제 그냥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완전하게 틀린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또 회복되어지는 기미들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극장으로, 박물관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장소에 대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임하지를 않으세요. 임하지 아니하시고 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신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만 굳건하면 어디든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하게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서 잠시 제가 아는 강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은혜 나눌 말씀을 본다면 창세기 4장 16절과 창세기 5장 3절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3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구절이 하나 더 삽입되냐면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그 자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린다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해요. 분명히 자기의 모양입니다.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 이 무슨 얘기입니까? 셋을 낳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은 이후에 우리는 이미 죄에 완전하게 오염되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가 아무 곳에서나 언제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어.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흉내를 낼 뿐이지 그 흉내가 진짜 산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야 그 예배가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예물, 아벨이 드렸던 예물, 그 예배가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드렸다라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네요. 내가 다 안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나는 완전하게 드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완전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드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회개로는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천만에요. 그저 우리는 회개 기도를 올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안 받아주시는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줄지도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그 회개를 왜 맨날 합니까? 여러분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계속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뭡니까?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성공이고 실패는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주는 선물이에요. 회개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지?
가인과 같은 죄를 여러분들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창세기를 설교하고 강의할 일이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절에 예배가 무너진 또 강당이 무너진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보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오늘 끝나는데요. 이 본문의 제목으로 너희 안에 계실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실 줄 알라. 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실 줄 알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라. 자, 이게 뭡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도우실 자가, 도우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도우실 분이 너희와 너희 안에 함께 계시니까 너희가 담대하라.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실 줄 알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버려 두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장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하거나 하는 것은 수능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뭘 하라는 얘기로 살피라는 얘기로 날마다 너희 안에 뭐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너희가 소망하라는 뜻이잖아요. 시험하라. 맨날 테스트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고 이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아예 응하지도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다 대처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나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실 존재가 아니고 시험 받으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날마다 감찰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서 날마다 감찰하라.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행하는 걸 보면 알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게 시험이죠. 화내고 분내고 이런 일들, 적당히 속이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적절한 데에서 타협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 하거나 차라리 안 받거나 타협의 여지를 주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이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물건을 깎잖아요. 그 깎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저는 그 물건이 깎일 때 제가 꼭 필요한 것을 가졌을 때에 그 물건을 깎아서 사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이거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는, 원래 이 가격인데 오히려 더 많이 부풀려서 받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에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을 싸게 사면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그 물건이 과연 그 가격이었나 하는 그 찜찜한 부분은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적당히 타협 보지 마시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뭐요? 없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라?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시인.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인하라. 없으면 영접하도록 노력해야죠. 있다면 있다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합니다. 나는 됩니다. 라고 확정을 해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그리고 후회도 없습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정이 없는 사람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확정하라. 이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하는 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식이라든지 뭐 이런 갖가지 안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게 확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공동으로 확정을 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동으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자, 뭡니까? 그렇게 하면, 자, 시험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진짜 없는 거예요. 믿는 확정이 된 사람들은 진짜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가끔씩 이탈하시는 분은 그거 안 계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찾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찾는 것은 찾는 거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을 수 없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울은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뭡니까?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꼭 믿기를 바란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주위에서 워낙 도전이 많으니까, 워낙 비난과 유혹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오는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처음에 제목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아.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속이는 자고 나는 빼앗는 자예요. 나는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늘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너 믿음 좋아.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거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뭐요? 자질이 없어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씩 그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나쁜 목사 말고요. 가끔씩 실수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실수하는 목사님이 여전히 그 강단에서 착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할 때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말은 굉장히 나쁜 소리라는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거룩하게 사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봐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탤런트예요. 탤런트. 단지 그 안에 선을 행하시는 분은 뭐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데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얘기냐? 우리의 선생님은 뭐뿐이다?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그 껍데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지식이 대단한 거죠. 그 지식이 뭘 하게 합니까?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좋은 지식이 들어야 사람이 좋게 움직이는 것이겠죠. 가장 간단하게 로봇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안에 좋은 것이 있어야 로봇가 좋은 일을 하죠. 로봇가 파괴하는 로봇은 무조건 다 파괴하잖아요. 로봇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로봇과 비교합니까?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로봇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로봇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올려놓으신 것이 대단한 것이고 거기에 늘 감사하면서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와,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악한 일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아, 나는 아닌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반드시 바란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고난받고 어렵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버림받은 교회도 있지만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아니라. 나는 아니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비록 선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뭐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너희가 구원받기를 내가 바라는 그 마음 말고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뭡니까? 오로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누가 달리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막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진리를 위할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고 하나님을 높이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늘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기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 많이 이루어내고 뭔가 많이 해내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온전한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했어? 내가 얼마를 벌었어? 내가 오늘 뭘 해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구했다. 그 삶이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도 얼마의 금액의 목표를 두고 어떤 일의 어떤 성과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해내시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오늘이 온전하게 사신 분들은 어떤 분이 온전하게 살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는지, 내가 주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은 건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교만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떨어져서 서신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만났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뭐요? 내가 너희들과 만났을 때에 너희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으면 뭐요?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자, 보세요. 한 주간을 똑바로 안 살고 교회에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 하는 말이 시험 드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해가 가세요? 작게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을 똑바로 안 살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기쁘자는 거예요. 서로 기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얼굴로 만나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만나면 벌써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목사님한테 야단맞기도 아주 좋잖아요. 자, 보세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한 분이 왔어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에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수요일날 왜 안 왔어요? 야단 맞잖아 벌써. 우리 예수전도교회는 그렇게 바로바로 해초를 쳐가지고 고쳐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떠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서로 기분 좋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다고요. 어떤 권한이요? 말씀의 권한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대로 못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칼이 되기도 하고요. 권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권한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한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똑바로 안 살면은 그것이 채찍 또는 몽둥이 또는 칼이 되어서 치는 거예요. 그게 권한입니다. 제가 그냥 똑같이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칼날로 받고 어떤 분은 채찍으로 받고 어떤 분은 쓰다듬음으로 받는 거예요. 쓰다듬음. 멋진 권한이죠.
우리 언니 뭐 1타 3피, 1타 뭐 4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수천 수만 명에게 다른 카드가 전달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힘들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데 핍박당하고 생계가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연보를 받기도 하고 그거잖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너희들에게 뭐하고 있다? 무난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 혼자라고 생각하면 서 있기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라니까 수천 수만 명쯤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13, 13 똑같이 떨어지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칠 때 늘 축도로 마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형제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지 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쟤는 어떻더라. 쟤는 정말 같이 만나기 싫어. 아, 쟤하고는 같이 뭘 하기도 싫어. 그렇게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모양을 따지지 않냐고 형편을 따지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줄 알라.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항상 확정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면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면패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